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어때요? 좋아요? 그럼 많이 하세요. 아이들한테도 사랑해요. 부부간에도 사랑해요.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 신나는 집안이 되죠. 어느 날 어떤 집안에 아들이 딱 오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식구들을 딱 모아놓고 이제부터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몇 개월을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형 사랑해, 동생 사랑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몇 개월 후에 죽었대. 그 아들이 암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형 미워, 아빠 미워, 왜 나보고 인상 써, 왜 신경질 부려, 이렇게 하다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리고 나서 자기가 죽게 된 걸 안 다음에 다시는 암 걸려서 내가 천국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재수를 다하고 오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뭐를 했어요? 온 식구한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 이렇게 말하게 하고 훈련을 시켜놓고 갔어. 그대로 그 가족이 암 걸려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과 그 형이 말하기를 동생이 엄청난 선물을 주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 죽은 다음에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러고 살았대. 그랬더니 그 가정에 공기가 어떻게 됐어요? 행복해. 여러분 인상 쓰고 사나 웃고 사나 어차피 살아야 돼. 근데 인상 쓰고 사는 것은 미움을 받고 사는 거야. 웃고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사랑받고 사는 거야. 뭔 사랑을 해주니 안 해주니 난리야. 내 얼굴 하나 갖고 다 끝내는 걸. 옆에 사람 받고 다시 해볼까요? 살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잘 돼요. 부부가 날마다 만나야 돼. 싫어도 만나야 되고 좋아도 만나야 되고. 왜 집이 하나밖에 없고 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지겨워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말해. 그 사람 얼마 안 있다 암 걸려. 바람 피우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별짓거리 다 해버려. 그리고 암 걸려 죽어. 왜? 못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여보 사랑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 아내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누가 먼저 하자? 내가 빨리 하자. 나는 절대 암 걸려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재수를 다하고 살다 죽고 싶어. 그런 분은 무조건 웃으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공중에서 내려왔는가. 뭐 하려고? 제사상에 밥 먹으려고. 오늘 성경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오늘 제목은 뭐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0대까지 복 받은 건 몰라. 처음 복 받은 건 몰라. 그냥 좋아서 옷 사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뭐 사러 다니고 누구 주러 다니느라고 몰라. 그런데 3, 4대 저주는 금방 알아. 어떻게 아는지 알아? 금방 선물 못 사줘. 돈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금방 건강 없어져 버려가지고 벌벌 기어다니느라고 누구 뭐 사다 주러 갈 시간이 없어. 금방 내 자녀가 막 죽을 일 생겨가지고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다 다른 사람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정이 금방 있었는데 깨져버려. 이게 3, 4대 저주인 거예요. 이 저주가 딱 임하게 되면은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인생 쪽팔려 버려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8절 이하에서 금식할 때 내 얼굴을 씻어 네 머리에 기름 발라 이랬어요. 네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생각으로 들어와.
여쭤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 장 목사님의 설교를 한 몇 달 들었나 봐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은 돌아다니느라고 그냥 몰라. 그냥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키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치고 들어와요. 막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꽉꽉 힘을 빼요. 어떤 생각 속에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뭐하지? 왜 쓸데없이 22년 동안 내내 자리 써놓고 갑자기 3층에 1층, 2층, 3층이 다릅니다. 저 3층이 제일로 센 곳이죠. 3층에를 딱 기도 끝나고 새벽에 올라가니까 내가 뭐하지? 뭐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귀신들이 너 여기서 뭐해? 다른 사람처럼 놀러 다니고 저기 막 이리저리 다니고 차 타고 막 돌아다녀. 왜 여기 앉아있어? 이런 거요. 내가 갈 데 없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왜? 갈 곳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없어요. 뭐 명절이고 뭐고 형제들한테 일절 전화 안 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선물을 보내줄 수 있을 때는 선물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보내줘요. 보내줄 수 없을 때는 문자 한 통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일에 전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 너 여기서 뭐해? 나가 놀아. 나가 돌아다녀. 쟤들 같이 밥 먹고 막 놀아가서 이 집 제사 음식 먹고 저 집 제사 음식 먹고 막 더러운 거 만지고 그러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따진 나를 뭐라 하냐? 너 여기서 뭐해? 너 미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아니 안 미쳤어.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하지? 이러는 거야. 생각을 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말처럼 뛰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 하루에 37명씩 자살을 한대. 그래 명절에는 더 하죠. 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가 그렇지 내가 뭐하지? 방에 들어갔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한 번 들어온 생각이 안 나가요. 안 나가가지고 자자 그러고 잠자버렸어요. 귀신들이 들어오면은 잠도 못 자요. 잠도 안 들어요. 그런 거잖아요. 막 번민하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또 이제 잘 이제 지내고 아들 목사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한다. 그리고 하여간에 내내 일했어요. 일하고 깨끗하게 집안을 만들었죠. 왜? 아들 목사가 금식 가는데 저 혼자 먹고 놀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아들 목사가 금식을 하니 나는 집안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일을 하다가 올라왔어요. 왜? 아들이 금식하니까. 아들이 개척하느라고 금식해. 아주 얼마나 개척도 잘하나 몰라. 아들이 개척한 날이니까 제가 개척을 먼저 시작했더니 막 식구들이 들어와.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다가 우리끼리 놀아. 막 이렇게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세 사람이 들어와서 붕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 같이 힘을 뭉쳐서 그를 섬긴다. 이렇게. 안 잊어버렸죠? 지금 시작되고 있는 붕은 야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얼마나 신기하냐. 왜 다 나하고 다르지? 저 사람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막 이럽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가? 아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러고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나의 친절을 과시하라. 여러분 해보겠어요? 내가 친절한 걸 과시를 해야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안하게 안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겼어? 인상 팍팍 쓰고 인상 팍팍 써서 그냥 암 걸려버려. 내가 암 하나 걸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초토화돼. 예수 믿으면서 암 걸렸대.
예수 믿으면서 암 걸렸대. 그 주변 사람까지 다 요거도 맥혀. 너는 못 고쳐져서 요거도 맥히고, 너는 이래서 요거도 먹히고. 암 걸리면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 거야 또. 아프니까. 온 자기를 섬기는 주의 종부터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고쳐져 저기 안 고쳐지는 모든 종들은 다 죽일 놈들인 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오늘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암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웃어. 말 안 해도 웃으면 사랑한 거요. 새 식구가 왔을 때도 계속 싱글싱글 웃어. 어? 아이, 저 인간은 왜 날 보고 저렇게 인상 쓰는 거야? 새 교회 왔더니 지랄하네, 가라는 건가 봐. 그러고 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웃어줘야 돼. 웃어주면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사랑하는 거야. 인상을 쓰면 사랑한다고 말해도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웃어주는 것이고 당신 때문에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죄 안 짓고 잘 갔다 왔죠? 그래서 죄 짓는 거요. 그럼 귀신들이 와가지고 자꾸 말하는 바람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다가 내 머릿속에 이제, 왜냐 머릿속에 들어왔으니까 왔다 갔어. 더러워진 거죠. 나 이제 어제 또 뭔 생각이 들어왔어. 왜냐면 귀신들이 아직도 안 올라가고 예시로만 오늘 예배에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처먹었으면 올라가. 어? 그래가지고 또 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또 생각으로 또 죄를 졌죠. 그래가지고 어이씨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러고 이제 잠을 자고 한잠 자고 이제 나와가지고 딱 앉았어요. 그러면서 아빠 죄송해요. 명절에 2번이나 죄 졌어요. 이놈의 귀신들이 어느 틈에 돌아가지고 자꾸 부정한 생각을 하게 하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줄줄줄줄줄 환상이 열려가지고 막 20몇 카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회개가 천국이요. 회개가 천국. 어떤 종이 와서 막 두들겨 패면 나를 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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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설교를 들을 때 저 따위로 하냐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아, 저런 분도 계시구나. 아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어느 날 우리 여인이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호소를 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근데 나는 맹똥맹똥 눈을 뜨고 아이고 우리 손녀딸 진짜 잘하네. 이러고 있는 거요. 이러고 있어. 그런데 하도 이 아이가 끝을 못 내는 거야.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어떤 사람 회개시킬 때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그런 회개는 안 하면 막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새내기들만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는 새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딱 절제시켜버려요. 근데 새내기들이 하는데 새내기 때 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여인이가 그렇게 하니까 또 얘가 못 끝내고 그러니까 제가 있다가 혹시 나한테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그러시나? 여러분도 그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어떤 사람이 패거나 누가 설교를 할 때 패거나 원장이 패거나 그렇게 하면 혹시 나한테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왜 나는 그 말에 전혀 신빙성이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절대 상대방이지 나는 아니야. 근데 혹시 나 아니야? 이렇게 아버지 혹시 저예요? 그럼 제가 그랬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나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끝을 못 내고 있으니까 나의 경험에 의해서 누군가를 회개시키고자 하는데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제가 아버지 저면은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딱 그치는 거예요. 누구였다? 저였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아빠 진짜 저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쫙 집어서 가르쳐줬어요. 누구를 회개시키고자 했어요? 나를. 그 강대상에 어떤 사람이 서든 간에 아멘이에요.
아멘 하고 안 되는 거야 꼭 참고 있고, 아버지 저면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은 빨리 끝나요. 아니라고 막 주먹질하고 올려주잖아요. 그럼 안 끝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새내기 입이 할 수가 있는 건데 말로 못하게 두들겨 팹니다. 나처럼 훈련되지 않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50대 이렇게 했어요. 훈련하여 지금은 딱 쥐가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도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늙은이가 필요한가 하면은 청년도 필요하고 중간짜리도 필요하고 우리 주양이도 필요해. 이제 바로 올라온 애기도 필요하고. 왜? 애기들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죄값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3, 4대를 내려가 3, 400년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반도 안 됐어. 150년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떨어지려면 아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쉽게 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한 죄값이 어디 있으니까? 나의 인격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나의 인격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이 귀신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뭐냐? 설교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일단 설교자는 올라오면은 내 사고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사고가 없어지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같이 늙어 훈련된 자, 훈련 덜 된 자, 덜 된 사람 차근차근 있어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제일로 많이 써버리면 훈련 안 된 사람을 제일로 많이 써버려. 근데 그걸 나무라면 안 돼. 아멘 하여 나를 돌아봐야 돼.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못해요. 늙어서 다 손자 손녀처럼 보여. 여러분 손자 손녀를 패는 거 봤어? 우리 손자 손녀들은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가서 맨날 내가 가는 시간이 그 게임하고 노는 시간인가 봐. 우리 손자 둘이가 게임하고 놀아. 그러면 게임하는 것도 이뻐가지고 얘들아 나오는 시간이 게임하는 시간인가 봐. 보지. 할머니 맞아. 그러면 이뻐갖고 막 머리를 쭈무르고 그러다 나와. 게임을 하든가 뭘 하든가 다 이뻐. 그리고 그걸 매 때릴 사람은 누구다? 그 집 엄마 아빠야. 다 놔두고 나는 무조건 이뻐만 해. 왜? 할머니의 일은 그거요. 사랑을 듬뿍 주고 엄마 아빠는 공유를 세우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냐? 나를 너무 귀히 여겨 사랑하는 자들의 말을 부드럽게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좋은 말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있는데?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져갖고 있는데 좋은 말만 듣겠다는 거야. 세상 사고에 가득 찌들어져 있는 나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너는 뭐 받냐? 벌 받아. 절대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거리를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바르게 서서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와야지. 기가 오늘은 아유 좀 따갑네, 아유 오늘은 기가 상글상글해, 이러고 가면 안 돼. 따갑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부드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 나를 고치지 않는 내 자식은 죽어도 안 고쳐져. 우리 딸이 얼마나 이뻐졌어요. 우리 소리가 너무 이뻐졌어요. 근데 소리가 먼저 고쳤을까 내가 먼저 고쳤을까? 저는 알게 됐어요. 우리 소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 우리 엄마한테 말이라고는 100개 중에 99개를 안 듣습니다. 한 개는 어떻게 듣냐? 나 다리 아파 애야, 내 다리 좀 주물러주지. 계속 주물러주라니까 주물러주지 않고 발로 하나 둘 셋 엄마 됐지 딱 한 번. 100번 중에 딱 한 번 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소리가 우리 딸이 내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 자동으로 못 듣게 해버려. 왜? 회개해야 되니까. 어느 날 그걸 알게 됐어요. 맨날 얘기했어요. 맨날 얘기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엄마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금식 이틀째에 엄마 돌아가신 장례식을 갔어요. 왜? 금식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거스르려고 하면 안 돼. 사람 죽어. 우리 엄마를 여기 못 모시고 오게 했어.
이 일이 너무 크고 중한 일이라서 니네 엄마가 와서 너의 일을 방해를 하면은 벌이 5배가 세진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듣고도 또 우리 식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빠 제 금식을 받으시고요, 우리 엄마를 조금만 모시고 있으면 안 될까요? 이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면 안 돼. 내 소망이 있으면 하세요. 소원이 있으면 하시면 돼.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딱 지정을 했는데 그거를 무산시키려고 금식을 해서는 안 돼. 이틀째 엄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10년 빨리 데려가셨대. 누구 때문에? 이 불효녀 이 딸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 와서 5배 벌이 세죠. 그러지 않아도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를 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거기다 죄가 5배가 더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데려가셨대. 금식 이틀 만에 장례식 하러 갔어요. 세상에. 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주무시러 들여보냈어. 우리 작은 오빠 목사님이. 그랬는데 새벽에 엄마 새벽 예배 드리게 나와 그랬더니 돌아가셔 버렸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는 그냥 따라하는 것이고 금식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면 채워주세요. 회개하고 용서 안 하면 안 채워줘요. 그래서 금식은 뭐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 죄 갔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외삼촌이 네가 선이 맞냐?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는 하는 말, 엄마가 너 때문에 참 고통이 심해니라. 참, 난 몰라. 나는 생긴 대로 사니까. 얼마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거역이 센지 그냥 아무 사람 말도 안 들어. 지금도 아버지가 딱 명령해 놓으면 그 말만 들어. 다른 것은 다 귓전으로 댕겨. 누가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만드셨는데 그 만든 기능을 따라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죄가 우리 소리한테 내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하다가 어느 날 야, 왜 나만 잘하라고 그래? 너도 잘해. 이렇게 운 거야. 너희들도 잘해. 너희들이 물렁물렁하니까 더 잘 되잖아. 난 딱딱해서 더 안 된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싸움을 멈췄어요. 싸움을 멈췄어요. 우리 집 안 싸워요. 우리 집은 모이면 싸움이요. 쌍딱집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행복해요. 누가 돈을 줬어요. 누가 조금 주니까 뭐라 이제 그거 반 잘라다 소리 줘라 그래. 반 잘라서 소리 줬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다 틀어가지고 애기들 먹이는데 아까까지 썼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소리가 딸이 아버지한테 잘하고 엄마한테 잘하니까 뭐예요? 돈을 딱 잘라가지고 그거 조금이지만은 잘라서 그 반 주래. 그 반 갖고 또 빚 다 갚아서. 야,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내 자식을 죽이는 거야. 되는 꼴이 없어, 이 아이한테. 내가 되는 꼴이 없듯이 엄마한테 그렇게 잘못하고 내가 되는 꼴이 없듯이 내 자식이 그대로 되는 거야. 아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근데 이 아이는 꼭 나처럼 살아. 그러니 그 아이를 보고 내가 뭘 회개해야 돼? 나를 회개해야 돼. 불순종하고 있는 나, 우리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회개를 해야지. 이 아이한테 고치는다고 돼? 그 아이 잘 되란다고 내가 뭐 돈 준들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돈 줘도 안 돼, 뭣도 안 돼. 돈도 못 주게 해버려. 다 없으니까 못 주지.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러 오냐면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묻은 때를 씻으러 오는 거예요. 씻으러 오면 뭘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골라 듣지 말고 저거 혹시 누구한테 듣고 나 혼내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누가 설교를 하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안 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아멘이 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야 그날 씻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씻는 것이 어쩐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10장, 13장. 요한복음 13장.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아마 6월절이죠. 6월절 전입니다. 6월절에는 떡과 포도주를 잡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했고요. 자, 지금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세요. 6월절 전에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원죄를 속량하려고. 원죄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욕이에요. 목욕.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제자들 발을 씻으면 베드로 차례가 됐어.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 못 씻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어주니까 죄송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래? 너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 자체가 없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몸도 목욕까지 아주 씻어달라고 그랬어. 목욕은 다 해서 괜찮아. 그러니까 다는 아니야. 끝없는 부정이 들어오고 끝없는 아닌 것이 들어오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이게 누구라고? 귀신이라고. 원죄로 다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몸을 다 원죄를 예수를 믿어서 씻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부정하고 아니고 이런 사람은 아니래.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향유를 부어서 그걸 가지고 발 닦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씻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야. 돈밖에 몰라. 이 돈 귀신들 돈밖에 몰라.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 예수님이 하는 모든 거 다 싫대. 저한테 좋은 말만 달콤한 말, 당뇨병 걸로 죽어. 달콤한 말 좋아하지 말어. 지금 민족의 강대상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 달콤한 말만 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다 당뇨병 걸려서 자빠졌어. 이제는 정말로 개천절을 맞이해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야. 힘을 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전도하고 다시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삶하고 기도 안 하는 삶은 뭐야? 기도하는 삶은 아버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삶은 귀신 중심으로 사는 거야. 네 속에다가 부정과 모든 걸 다 넣는 게 누구야? 성령이요? 귀신이요? 사탄 마귀 귀신이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사탄 마귀 부정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전부 세상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너무나 거룩하게 오늘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영혼은 그렇게 씻어봤자 소용없어. 영혼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씻겨. 성령 충만이 받아지고 귀신들이 나가고 흉악의 결박이 나에서 떨어져야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삶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더러운 귀신도 물리칠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욕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를 씻어야 되냐면 발을 씻어야 돼.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돈이고 건강이고 자식이고 가정 문제고 해결 안 해줘. 이 얘기요.
네가 날마다 자범죄와 같이 죄를 짓고 얼굴이 쪽팔리는데도 쪽팔리는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살아. 내가 당하는 이것이 전부 십자가 뒤에 감춰놓고 믿음이 전척하면서 쪽팔리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라 좋고 뭐 전도사라 좋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으면 삶이 무너지겠냐? 믿음이 무너졌으니까 삶이 무너지지. 이것을 어디서 발을 씻어야 되냐면 말씀 중에서 씻어야 돼.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달콤한 당뇨병 먹을 것만 먹지 말고 쓴 나물도 먹어. 내 귀에 쓴 것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할 때 그 발이 씻겨서 내가 잘 모르고 아멘을 했어도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도 하려고는 하네. 그래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생각나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수도 없이 다녔는데 그 더러운 것이 묻는 것 자체도 몰라.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놨지. 내가 원래 그렇게 생겼어. 나는 원래 성경적으로 생긴 사람이야. 우리 부모가 나를 뵐 때 죄를 지고 부모가 하는 말이 지랄하고 연병하고 한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뭔 얘기 들어? 부부가 맨날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지랄하고 연병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고 이런 말 다 듣고 살아. 뱃속이 몇 센치나 된다고. 거기서부터 그의 피에 그의 씨 속에 들어있는 죄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가. 아버지가 하는 일은 너무 싫어. 세상이 하는 것은 너무 좋아. 어찌하여 신학을 가면 기도를 잊어버려? 장경도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제 장경도 목사님 설교 그만 들어 그랬어. 너 손해 많이 봐. 왜? 저는 항상 연계를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남의 걸 들으면 그거를 인용하느라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분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는 이 인기가 떨어지질 않아. 내가 보면은 인기가 왜? 기도 쉬는 죄를 안 범해. 그분은 하루에 7번씩을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 보면 학교 가면 딱 기도 안 해. 내가 신학 갔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미쳤냐? 가서 공부 잘 배워가지고 누가 능력 있는 종 되게 만들어주는데? 누가 만들어주는데? 우리를 능력 있는 종을 누가 만들어주는데? 말해봐요. 우리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금식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씻어주고 금식과 기도가 능력이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했어요. 딱 신학 가면 안 해. 대가리만 크겠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근데 내가 이분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감동을 받은 거는 하루에 7번씩을 설교를 하고 가서 운동하고 씻고 바로 새벽 예배 나간대. 하루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세상에 그 설교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서 인도하고 또 나간대. 참, 건강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 아닐까? 무엇으로 건강을 지켜?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세요. 신학을 가서도 쉬어본 적이 없대. 아내하고 엄마를 보고 그런대잖아. 아내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야. 얻어온 아들이야 이게. 남편이 얻어온 아들. 그런데 내가 지금 1시간 전에 잠을 잤는데 기어이 깨운대 새벽에. 이게 얻어온 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이 좀 가서 해. 안돼 성도들이 누굴 기다리겠어. 당신을 기다려. 기어이 깨워서 데리고 가서 세워놓는다는 거야. 근데 자기 엄마는 이런데. 자기 엄마는 누구야? 장 목사님을 낳은 아들이야.
아들, 엄마 나 꼭 깨워줘야 돼. 새벽에 집에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잔대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깨워줄게, 어서 자. 몰래 새벽 예배 가버린대. 1년에 한 번이라도 편히 자라고. 근데 365일을 편히 자게 만들어버려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랑 있으면 안 돼. 우리 엄마는 무조건 이거 내 아들, 내 아들. 어두운 아들은 나가 이씨.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내 엄마도 있어야 되지만 내 각시도 있어야 돼. 나를 얻어다 기르는 각시가 그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잤는데 기어이 데려다가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윤석전 목사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자, 어느 날 도끼를 들고 어떤 사람이 다리를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묶고 그 설교를 다 끝냈어.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몇 시간 한다? 3시간. 무조건 이분은 3시간, 2시간, 3시간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묶어가지고 그냥 설교를 누가 저기 병원 가지 아니야 설교 끝내고 가야 돼.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참 징그러운 거지. 그리고 가서 이제 뭐 많이 깨맸어 여기를. 이제 깨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하는 말, 드디어 신날이 왔다. 난 싫을 거야. 이렇게 왔어. 그렇게 하니까 각시가 딱 저녁 때 된 것 같더라고. 뭐 수술할 때 오지도 않고 딱 저녁 때 딱 와서 침대 끝에 딱 앉더니 여보 가십시다. 어디? 설교하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아니야 나 아파. 아니 순교를 해야지 뭔 소리야. 기어 일체에다 떼어가지고 가서 강대상에다 놔둬버리더래. 징그러운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야. 윤석전 목사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전 목사님보다 능력이 더 센 게 그 사모였다고. 여러분도 그런 사모들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엄마는 새벽 예배도 쉬고 아들이 금식하니까 하루도 못 쉬고 1시간도 못 쉬고 그냥 모든 풀을 다 베어내고 우리 아들이 금식하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저 각시는 금식해! 다 끝났어? 밥 먹어! 그렇게 하는 게 각시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각시가 엄마 같으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죄를 수도 없이 져. 그러니까 어디서 씻어야 된다? 이 말씀 중에서 씻어야 돼. 잘 모르지만 패도 아멘이야. 어쩔 때는 아멘이 안 돼갖고 어쩐 줄 알아? 이를 부들부들 떼면서 아멘. 여러분 그래 봤어? 나는 아멘하기 싫은데 저 말씀에는 절대 아멘하기 싫고 주먹질 해버리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이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언제 씻어? 누가 너를 찔러? 누가 나를 찔러? 강대상에 서면은 99.9% 힘이 없어.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씻지 않으면 언제 씻어? 여러분 아멘 하셔요. 쓴 약일수록 그때 먹지 누가 나를 먹여주겠어. 여러분 단 거만 먹으면 당뇨병 걸리고 거기다 쓴 거 하나씩 넣어줘야 당이 희석돼. 이런 말씀이나 저런 말씀이나 아멘 하시면 아버지가 아멘 때문에 이뻐가지고 나를 씻어주시고 진짜로 무엇으로 고쳐야 될 건지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9장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유로워. 배도 되고 때려도 되고 꼬집어도 되고 별거 다 해도 돼.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됐대. 왜? 그 영혼을 얻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스스로 사람이 종이 돼. 왜? 얄미워도 꺾여주고 꺾어주고 꺾어주는 것은 그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 중에 이러셨어요. 급히 꺾어서 섬겨. 일어나지 마. 이러셨어요. 인간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조금 좋아하면요 이거부터 일어나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돈을 쓸 때는 턱이 이렇게 올라가요. 내가 돈을 받을 때는 구겨요. 그런데 받을 때 구겼다가 줄 때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그거 못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모스를 짓고 나선가 지으면서인가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눌러 겸손하여 이걸 짓게 됐다 그랬어요. 일어나지 마.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마. 누구에게도 꺾어. 여러분도 그리하셔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있을 때나 조금 없을 때나 무조건 사람을 섬길 때는 예수님을 섬기듯 한다. 왜? 다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종처럼 섬겼다. 종은 어떻게 섬기는? 종 이렇게 못 섬겨. 뻣뻣하게 신경질 부리면서 못 섬겨. 종은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종처럼 섬겼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못해. 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은 달리해야 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도 달리해야 돼. 또 나랑 똑같은 사람도 달리해야 돼. 똑같이 하면 난리나.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했듯이 여기도 다 해버리면 너는 아주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능력에 따라서 굽히는 것도 더 굽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해. 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모스를 왜 짓는 거예요? 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어디를 쳐다보고 야, 당장 내려와! 이놈의 새끼들아! 여러분은 이놈의 새끼예요? 저놈의 새끼예요? 내 보배로운 자식이에요? 나는 이 얘기 듣고 너무 웃겨서 아, 저 사람들도 아버지 새끼긴 새끼구나. 이놈의 새끼라서 그러지. 네, 여러분은 어떤 새끼예요? 이놈의 새끼예요? 저놈의 새끼예요? 아이고 내 새끼 어화둥둥이에요. 어디에요? 어디? 모두 새끼는 새끼야. 근데 이 새끼는 악인이야. 악인이라서 이놈의 새끼라고 하더라고. 어? 당장 내려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꼭 구원시켜주세요. 알았죠? 그거 뭐예요? 당장 산을 사겠다는 거예요. 많이 아버지를 만나보면 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함께 그렇게 해줘야 되고, 할 말 있으면 하면 돼요.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7절에 있습니다. 9장.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이제 아모스를 짓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어? 제발 여기다가 추를 많이 달아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왜? 저는 돈을 몇 번 받아봤잖아요. 몇 번 받아봤는데 없는 인간들이요, 돈 받으면요 이게 빨리 올라갑니다. 제가 있는 인간이 저는 없는 인간이에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있어 본 적이 없고 맨날 먹고 살기만 했고, 저기 답심이에다가 지금은 그 집도 한 10억 가겠죠. 그 집 아버지가 사주셔가지고 하나 갖고 있어 봤고, 뭐를 내가 가져봤어요. 맨날 그냥 화장실 풀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화장실 풀게 해주세요, 밥 먹게 해주세요, 전기세 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했지. 언제 내가 돈 이거 쓸게요 저거 쓸게요 언제 기도를 해봤어. 제가 나는 아주 없는 인간 중에도 없는 인간이야. 이런 없는 인간들이 돈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올라가 버려. 몇 번을 해봤어요. 아무리 눌러도 올라가요. 세상에 코로나 4년 동안, 이 나의 훈련의 4년 동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돈이 와도 이놈의 턱걸이가 안 올라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안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나 몰라요. 그때 무사히 넘어갔대요. 이놈 없는 인간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없다가 돈을 받아보니까 좋아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다 그 짓거리가 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그냥 뭐 무사히 넘어가게 하실 분이 뭐냐, 계속적으로 기도를 쌓아놨더니 이게 안 올라간 채로 아모스를 지었더라니까. 그 이후에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버지 이 돈은 어디다 써야 돼? 저 사람 줘도 돼? 교회 개척해도 돼? 이 사람 준비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될 줄을 믿어요.
나에게 돈이란 건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것이 나한테 딱 주어지면은 그와 같이 교만스러워지더라고. 돈 없는 인간들은 더해요. 나 같은 인간들.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제가 백장로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 목사님을 아주 사랑해줬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큰 회장님이신데 백일현 회장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데 내년 8월부터 분양이 된대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101개의 교회를 지으려고. 어째 100개도 아니고 101개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1번 교회가 아모스가 되게 하소서. 아니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래도 그분 만나면 그러겠죠. 1번 교회를 아모스를 지으시면 어쩔까요? 입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어? 이런 분을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놀라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 왜? 제가 이 예배당을 짓기 전인가 지은 후인가 봐요. 저쪽에 평창 쪽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10개를 지으려고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들어서 아모스를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은 시골교회 지어야 돼. 그랬어요. 시골교회 8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 권사님은 시골교회를 10개 지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냥 가서 어서 지으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여기서 금식한 목사님의 교회를 지었잖아요. 1번, 그게 한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렇대요. 제가요 교회를 많이 지은 공로자입니다. 와서 금식하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금식하면 교회가 지어지고 다 자기들 잘하고 있어서 그러지 내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요. 목사님들이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교회가 지어져요. 교회가 붕이 돼요. 교회가 개척이 돼요.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분이 이분 교회를 지은 거예요. 말만 하면 돼. 어느 날 36살짜리 목사님이 와서 나는 36살짜리 목사님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어떻게 알고 여기로 오셨어요? 왜?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시골 교회로 왔어. 이 젊은 목사님이. 그래갖고 지금 한 6, 7년이 된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이 교회를 지어놓고 가고 싶다는 거야. 눈물 어린 기도였어요. 왜? 그러니까 지가 교회를 계속 들랑달랑 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놔두고 가냐는 거요. 지어놓고 가야지. 그래? 지어. 그래서 어떻게 짓니? 그냥 지으면 되지 왜 그래? 돈 얼마 있어? 그러니까 3천만 원 있대요. 그래? 목사님 그거 갖고 지어. 그게 이 목사님 머리가 뺑 정신이 하나도 없어. 3천만 원 갖고 어떻게 교회를 짓냐고.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이제 한 6, 7명 계시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권사님들 앞에서 권사님들 나 교회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네. 그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미쳤다고 하더래. 근데 그 다음날 수요일날 이제 또 권사님들이 모였고 옆에 그 교회를 10개 짓겠다는 그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기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자기 방에 들어왔더래. 그래갖고 목사님 교회 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거 내가 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지어야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가 계시라고 내 기도해보고 알려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난 내가 짓고 싶은데 어떤 권사님이 지으라면 목사님이 계실 때 짓는 어떤 것도 목사님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짓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이 됐어요. 교회가 3천만 원, 그분이 8천만 원 돼가지고 시골 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2천만 원이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2천만 원은 교회에서 빚으로 떠 안 해세요. 내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 권사님한테 이제 손 띄라 그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손 띄라 그래.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천천히 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얼른 금식 오셔요. 그랬더니 이제 금식을 다시 와서 이제 마무리를 못한 채로 금식을 와가지고 3일 금식을 하셨어요. 하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자생해서 철물점을 하는데 철물점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도 빚지지 않고 땅을 팔아서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하나도 빚지지 않고 지금 이걸 다 지었는데 왜 교회에다 빚을 지어? 확 띄어버리라 그랬어. 확 띄어놨더니 확 붙어가지고 다 지어버려서.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다 합니다. 사람은 내가 뭔 일이 시작하면 마무리하고 싶지, 그걸 중간에 손 띄고 싶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 그분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 해버려. 그래, 반대로 해버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다 지어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6명 있던 교회에 30명이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또 지었어요, 거기다. 그리고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가요? 거기 가만히 계셔요. 그래가 지금은요 상당히 큰 교회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멋지죠? 목사들이 교회 짓고 싶으면 금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 소원이 있다면 금식하시면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금식만 해요. 습관적인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 때 뚫어주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여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아니 내가 살아서 101개의 교회를 짓고 싶다고?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해서 다 지어버린대. 왜? 윤 정부에서 아파트 상한가를 제해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팔게 됐대. 그리고 이분은 대박나게 생겼다는 거야. 다 지었잖아 8월이면. 그래가지고 세상에 누가 한 거요? 하늘의 아버지가 하신 거지. 내 교회를 짓겠다고? 그래 알았어. 이것도 없애버려야지 뭐 1억에 파냐 10억에 팔면 되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일은 누가 하신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1번 순종, 2번 기도, 3번 금식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 뒤에는 무엇이든지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여 사랑한 자들을 섬길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디 가서 우상의 재물 먹고 어디 가서 우상의 절을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세상 사고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1번이 아니에요. 기도가 1번이 아니에요. 금식이 1번이 아니에요. 딴 것이 1번이에요. 무엇을 하고도 저녁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럽니다. 피곤해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여러분 피곤 안 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나처럼 피곤하지 않아. 저 여기 5시간 내내 앉아있어 와가지고 피곤한 거 봤어요? 진짜 자면 아침에 2시간 반 내지 3시간 자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더 자지 그렇게 날마다 자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10시에 나올 때도 있어요. 잠 안 들면 그냥 나와요.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왜?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고. 기도를 안 해서 피곤한 거예요. 나를 누르기 때문에. 어느 날 아들이 여기 와서 해소병 이러고 있어. 그래서 무엇을 먹여야 좋을까, 무엇을 입혀야 저것이 나을까 그랬더니 기도나 시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니까 좋아졌대. 우리는요 불편한 상황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나를 기도하게 못하는 너무 좋은 것이 있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금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 이것이 뭐예요? 그게 나의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야. 세상이 우상이야.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 한번 딱 왔다 가면 그걸로 끝이야.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해 먹거든. 요즘은 그런데 예수님 천천히 와. 나 간섭하지 마. 그랬다가 죽을 때 천국이나 데려가. 아이고 천국 잘 가겠다. 이씨. 이렇게 말한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야? 배 따뜻하고 옷 좋고 밥 잘 먹여주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차라리 그런 복은 받지 마라 가더라고 어떤 사람. 나의 모든 불편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이야.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 지금? 딴 게 들어와 있어, 딴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아요. 기도 안 쉬면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어제 아빠 이놈의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미안해서 어떻게 내 머릿속을 더럽혔어. 에이씨. 나와서 앉자마자 막 환상이 열려가지고 내가 노트를 안 갖고 왔어. 여러분 모두 또 막 얘기를 해. 어?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말도 못하게 많아요. 금식하여 능력받은 사람, 죄져서 금식한 다윗,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울, 아버지한테 여쭤보지 않고 따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변명자 사울. 또 아합은 어떻게 했어? 자기 아내한테 충동된 남자, 자손 대대로 저주받게 만들어버렸어. 이런 게 뭐냐? 이 적용자들이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너도 그렇게 할래? 너도 사울같이 할래? 바울같이 할래? 다윗같이 할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핑계는 금식 못하는 핑계요, 기도 안 하는 핑계야.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 임 목사님이 그러더만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돈 1,000만원씩 주려고 딱 갖고 왔대. 어디를 나가고 없어서 그 사람만 못 받았대. 야, 네 머릿속 깨끗하고 우상숭배 안 했으면 내가 1,000만원 줄게. 근데 머릿속을 보니까 다 새카매. 더러운 귀신들한테 세상까지 취해가지고. 그러니 야, 그냥 깨끗한 원장만 줄게. 그럼 원장만 주고 가버렸어. 왜? 원장은 들어온 것도 알아가지고 오자마자 아빠 죄송해요, 내 머릿속 더러워져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 안 해. 그리고 우상의 재물도 안 먹어. 예수님이 오신 지가 150년인데 뭔 그런 걸 먹어. 내 머릿속과 내 삶 속에 무엇이 제 1번이냐 이거요. 예수님의 1번인 자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놓으면 안 돼. 세상의 1번인 사람은 이건 다 놔둬버리고 딴 일만 해. 피곤해서 못해. 피곤해서 못 읽어. 피곤해서 금식도 못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해. 피곤하니까 해야 돼. 원장 꼴보기 싫어서 뭐다. 원장 있는 예배당은 안 올 거야. 원장 꼴보기 싫으니까 해야 돼. 너 벌 받아. 그래 안 그래? 원장 꼴보기 싫다 가다가 너 벌 받아. 그 꼴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은 것이 나갈 때까지 뭐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상숭배가 옛날 우상숭배가 아니요. 예배당에 와 있는데도 머릿속에 딴 것이 가득 들어있어. 생각 속에 딴 것이 가득 들어있어. 여러분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나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막 들어와. 왜? 예수님 팔아버려. 기도하지 말아버려. 금식하지 마라. 뭐하러 하냐. 그렇게 해도 소용도 없잖아. 하지마. 그렇게 해도 소용도 없잖아. 기도도 하지마. 뭐하러 기도해. 시간 없는데 잠이나 퍼자야지. 응? 그래갖고 우리가 내 나라를 위해서 새로 개천절 나라를 이렇게 건국했던 이 대한민국, 이제는 새로 건국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야, 두 당이 싸우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공산당으로 가자. 아니야, 자유로 가자. 막 둘이 싸우는데 정말 얼마나 공산당들이 많아졌는가. 막 밀려.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가 그냥 공산당을 박살내버리셔요. 둘이 잘 싸워가지고 좋은 거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 그래. 그냥 박살내버려. 왜? 밀리니까. 얼마나 커졌는가. 공산당이 막 커져가지고 난리야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아주 공산당으로 가자야. 여러분 우리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즉각 내치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각 내치고 나는 성경 읽습니다. 이런 생각이 왔을 때 시간을 없는 것을 쪼개서 금식합니다. 내 영혼을 거룩하게 썼으면 내가 100원 벌려고 그러는데 1,000원 벌어지고 1,000원 벌려고 그러는데 1억 벌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1억 벌었는데 100원밖에 안 남어. 여러분 100원을 벌어도 1,000원이 남는 게 금식이야. 안 하고 무조건 돈만 벌어? 그건 아니요. 여러분 이 명절에 금식하시길 축복해요. 뭐하러 돌아다녀요? 금식하셔요. 지금 수요일까지가 지금 명절입니다. 다 쉬는 동안에 다 들어와서 금식하셔요. 주의 정도도 밖에서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못한 사람들 다 하세요. 무엇이 바빠서 금식하지 않고, 무엇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바쁩니까? 나 생각해봐. 무엇이 바쁜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내가 귀신이 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뭐 맛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여러분 그만저만 돌아다니고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셔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신을 버리는 것이고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길이지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걸 물리쳐 주시고 나를 거룩한 성전 삼아 성령 충만 받게 하고 내가 100원 벌었는데 1,000원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내가 버릇만 먹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 방에 다 잘해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사고가 귀신의 것이라서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다 가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세상 것만 좋아하면은 세상 복만 줘요. 1,000원 벌었는데 10원밖에 안 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 보세요. 10원 벌었는데 1,000원 남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던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